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나됨은 바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목적이 없는 인간은 캄캄함 속에서 빛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여행을 하는 것도 꽃구경을 하는 것도 이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신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임한 까닭없는 엄청난 이 모든 재난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셨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순금처럼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엄청난 시련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나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깨달음이며 시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심판대 위에서 순금으로 나올 것인지 합금으로 나올 것인지 판가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써 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도 내가 원한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한다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싫습니다. 하나님 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재난 주지 마십시오. 나 순금이고 합금이고 안에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고 하면 싫으면은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하나 이글스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류현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모인 그 메이저리그에 이제 그 LA 다저스 팀에 계약을 하는데 보통의 일반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는 돈을 500 몇 억씩 막 주고 계약을 하니까 이런 계약을 하는데 반드시 그 팀에서는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 중에 하나를 넣는 조건이 뭐냐면 조금 그 투수가 못하면 메이저리그 아래인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꼭 넣어가지고 사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류현진이라고 하는 선수는 나는 그것을 빼달라. 당신들이 그거 집어넣으면 나는 메이저리그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도 한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거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그 계약을 하는 시간 1분 남겨놓고까지도 거부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 조항을 집어넣으면 계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십몇 초 남겨놓고 너 같은 강심장은 처음 봤다 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에서 사인을 그 조항을 빼고 그래 그럼 계약하자 해가지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일에 LA 다저스 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이 조항을 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라도 이 조항은 빼고 계약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 한 사람만, 류현진 너 한 사람만 그렇게 빼고 계약을 했다. 다시 말하면 류현진이가 이제 앞으로 계속 게임을 뛰어나가면서 조금 못하면 너 메이저리그에서 하지 말고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라. 그렇게 팀에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부권 행사입니다. 그 즐비한 사람들 앞에서 동양의 한 작은 사람이 세상의 모든 야구를 잘한다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못해도 저 밑으로 내려가라. 더 못하는 팀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부권 행사예요. 그런데 오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준비하심이 있고 그 모든 뜻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를 하는 그 행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싫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시련을 받기 싫은데 그걸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산이 날아갈 때 하나님 됐어요. 그걸로 끝.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안 돼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욥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시험을 어느 누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험하시는 그 마음을 인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시험받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도 거룩하게 그런 삶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답변을 합니다. 스스로 뭐라고 답을 하느냐?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란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인생 속에 왜 고통이 있는가? 내 인생에 왜 시련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 나의 잘못되어진 삶의 행동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의 삶을 올바른 삶의 형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영점 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반드시 하는 훈련이 있는데 여러 훈련 중에 사격 훈련이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점 사격이 있습니다. 영점 사격. 영점 사격은 이 이제 총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가늠쇠와 가늠자가 있는데 이 가늠쇠와 가늠자를 통해서 타깃을 보고 정확하게 그 25m 앞에 있는 타깃을 맞추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영점 조정을 해가지고 가늠쇠와 가늠자를 맞춰서 쏘았는데도 뭐 위로 맞았다든지 왼쪽으로 맞았다든지 오른쪽으로 맞았다든지 뭐 아래로 맞았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클릭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0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m 앞에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이제 그 조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타겟에 이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0점 사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져 나갔을 때 점점 이제 타겟을 맞추는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을 0점 조정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0점 조정을 통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시련은 나의 잘못된 삶의 행동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맞추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점 조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영점 조준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험 앞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욥에게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를 향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씨름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 재난 속에서 욥의 신앙이 한층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욥이 더 성숙되기를 원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사탄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제 그 엄청난 재난의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시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진 이 일을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시련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금과 같이 나온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땅의 시련,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주셨을 때 이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 앞에 잘 통과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